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이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죠. 이제 포도원이 추수할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뭐 포도원이 크지 않지만 외국은 막 엄청나게 넓은 들판에 포도만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딸 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9시에 가서 부르고 일을 시키는데 아이고 오늘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목표량이. 그래서 12시 정오에 가서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서 3시에 가서 또 불러와요.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에 가가지고 또 불러왔어요. 6시에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는데 이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5시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5시에 온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 12시, 9시에 온 사람은 야 우리는 그래도 몇 배나 받겠지 생각하는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겠죠. 아니 우리는 일찍 와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 늦게 온 사람이랑 똑같이 줍니까? 이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다 너희들이 일 더 많이 했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너희들이랑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지 않냐, 나는 약속한 대로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딱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교회를 늦게 나오고 예수를 늦게 믿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직분 받고 헌금 많이 하면 더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 본문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면 주님이 나중됐지만 먼저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에 비교해서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일을 했어요. 물론 시간은 9시에 온 사람 많이 했을지 몰라도 뭐 9시에 온 사람이 특별히 열심히 했다, 또는 5시에 온 사람이 특별히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일은 나중에 왔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먼저 왔다고 게으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열심히 안 하면 교회를 일찍 온,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도 나중 될 수 있고, 교회를 늦게 왔지만은 열심히 하면 교회 목사, 권사보다, 장로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통 이 품꾼의 중심을 놓고 보면 이 너무 불공평하다. 아니 일찍 온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일찍 온 사람한테 돈을 더 주든가 늦게 온 사람한테 돈을 덜 주든가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요즘 세상 같으면 난리 나죠. 노동부에 고발하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이 내용을 이 품꾼을 중심으로 보면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주인공은 누구죠?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입니다. 20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집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품꾼은 조연이고 엑스트라지 품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집주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정당합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죠? 그냥 하루 품삯으로 10시간을 일하던 뭐 1시간을 일하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주인은 불공평하지가 않아요.
이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 품꾼에 집중을 하면 오해가 되고, 그래서 품꾼한테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인은 참 불공평하다, 먼저 온 사람을 아무리 한 데나리온 약속해도 더 줘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저 김권사, 저 박장로, 저 이목사 따라잡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칭찬 듣는 사람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품꾼에 집중하면. 아시겠죠? 이 본문은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하나님인가가 이 품꾼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이러이러한 하나님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주인입니까? 쉽게,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좋은 주인이죠. 이거를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늦게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주인이죠. 저 늦게 온 사람도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고 하루를 일을 해서 가야 될 텐데, 뭐 몸이 불편하던, 남들한테 선택을 못 받던 해서 하루 종일 일을 못해서 반 데나리온, 3분의 1 데나리온 받아가면 애들이 어떻게 밥을 먹겠나, 그런 마음에서 이 주인은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꾼을 중심으로 보면 이 주인은 나쁜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주인이 모든 그 품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고, 이 선한 주인 대신 이분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다? 선한 하나님과 같은 곳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늦게 온 사람이든 먼저 온 사람이든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품꾼이 아니라 주인이고, 이 주인의 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라는 거가 일단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게 핵심이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한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나중된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나중된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네?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축복과 선하심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중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된 자는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는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품꾼과 같은 사람이 나중된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내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주인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늦게 온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볼 때에 남이 그걸 보면은 화가 나요.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주네? 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더 많이 안 주지? 남이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식구나 자식이 보면은 그게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나요. 왜?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저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치 월급을 주는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얼마나 잘해줄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양보를 했죠.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은 물도 더 많고 살기 좋은 소알 땅으로 갔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화를 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저놈 자식 버르장머리 없는데 내가 예의상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으면 아이고 그래도 삼촌 먼저 하시죠 해야지. 어떻게 버르장머리 없이 지가 먼저 가? 이러면 둘 사이는 친척지간이 아닌 거예요. 남인 거예요. 남.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편한 데 가서 산다고 하니까 삼촌 된 아브라함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조카야, 너 저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거였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먼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0살 딱 되고 6개월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듣보잡이 나타나서 우리 스승님의 인기를 뺏어가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경쟁 논리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계속 1등을 유지를 해야지 신흥 강자를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지경에는 같은 사업,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면 내가 잘 되나 네가 잘 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잘 되는 걸 좋게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남한테 잘해주는 거를 불평하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남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는 아버지가 나한테 잘 못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남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성격이 좋아서 남들 챙겨주고 베풀어주고 하면 아,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저런 사랑을 받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먼저 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베풀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데나리온 못 받는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희들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절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러면은 그 형은 진정한 형이 아니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동생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이래야 형이지. 근데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해 준 걸 보고 이거 아버지 왜 동생을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형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해 주는 거는 형도 용서받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탕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권위를 다 인정받으면 형이 좋아해야죠. 그게 진짜 형이죠. 근데 그 형이 불평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못 잡게 해놓고 아버지 너무 미워요. 이게 품꾼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식이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앉혀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품꾼이 되지 말고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하고 남한테 잘 해주면 나도 그 사랑 받겠지 기대하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먼저 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서로 경쟁하고 남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되는 것을 불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먼저 됐지만 나중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가 되고 주님을 나중에 따랐지만 바울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선하심을 감사하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먼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품꾼입니까? 자녀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남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합니까? 그러면 품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아프고 나는 부족해도 남에게 복을 주고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셨을 때 감사하다, 참 잘 됐네, 그렇게 격려하고 기뻐하고 함께 웃어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을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해야 맛을 볼 수 있느냐?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품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일찍 왔는데 한 데나리온만 받은 품꾼들은 그 다음에 여기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기분 나빠서라도 안 온단 말이에요.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안 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일찍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찍 일하던 그 일꾼이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늦게 나오고 또는 뭐 남들이 안 불러줘서 혼자 있는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선한 주인한테 가서 나도 일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주님 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주 뭐 성실하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은요,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잘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나 이번에 뭐 집 샀어요, 차 샀어요, 이번에 성공했어요, 뭐 잘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몸이 좀 아프고 뭐 일이 좀 안 되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숨어버립니다. 나서질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만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좋고 잘 될 때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얘기하고 그렇게 부탁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선한 하나님과 같다. 천국은 선하신 하나님과 같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1시간만 일해도 하루치 품삯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내가 연약하고 죄짓고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시편 34편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잘되고 성공할 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곁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먼저 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보다 더 축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마리아는 왜 저기 앉아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르다라면, 그래, 내가 마리아 일까지 다 해서 우리 아직 믿음이 어린 마리아가 믿음이 컸으면 좋겠네. 그게 진짜 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마르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겠지만은
그때 마귀가 틈을 탔는지 자기만 일하는 게 괘씸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지적질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사람이 아닐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품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10번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다가 한 번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잘 안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 초신자한테 잘해줬다고 쌍심지를 키고 이럴 수 있냐고, 이혼하자고, 당장에 끝내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10번 잘해준 거를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10번을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믿음도 크고 내가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는데 저 사람도 복을 받고 믿음이 커야지. 잘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먼저 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칭찬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축하해주고 오히려 더 아브라함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롯보다 잘못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됐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남이 복받는 거를 축하해주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결국 먼저 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든 감사하고 또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지 기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먼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꾼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녀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해줘요? 불평하면 50년 교회를 다녀도 자녀가 아니라 품꾼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온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남한테 복 주는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지 기대하는 자는 교회 나온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게 한 분 계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남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도 향할 줄 믿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복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심으로 먼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